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영신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복을 내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사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여서 또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지에 대해서도 대충 예상을 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 사사 전에는 드보라 사사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사사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안타깝게 사사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던 그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농사를 주관한다고 느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그 바알과 아세라를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제일 큰 죄악을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냥 보고만 계시지 못하고 그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이 미디안은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또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였고 양과 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이었던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번 이 미디안 민족은 7년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고 나옵니다. 20년보다는 7년이 짧아서 아마도 이 가나안 민족보다 그 미디안 민족이 더 극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또 좀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너무나 괴롭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처음 모습을 보면은 사사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마당에 나가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격하게 타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좁은 곳에 숨어서 조심조심 겨우겨우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제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마저도 이 기드온은 처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반문하면서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해나가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뛰어넘고 훨씬 능력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과감히 징표를 구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구합니다. 한 번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 이슬이 이 양털에만 맺히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고, 다른 하나는 그 양털만 빼고 모든 땅에 이슬이 맺히고 양털을 마르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그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기드온 사사를 이제 사사로 임명한 것을 처리하시고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요구에 괘씸하다 여기지도 않으시고 사사를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놀랍게도 또다시 그 기드온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요구한 그 2가지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정말로 확실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게 되셨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작은 믿음도 더 성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간구하면서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그 심령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그렇게 강한 믿음을 보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닥쳐진 그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작아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나약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꾸짖으시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하롯생 곁에 진을 쳤다고 하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요. 두려워서 전쟁이 두려워서 떠난 사람 군사가 22,000명이라고 했고 남은 군사가 10,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전쟁을 위해서 모인 군사는 32,000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디안의 그 연합군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다시 쳐들어온 이 미디안 연합군대 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군사는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수의 적군들과 싸우려고 적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32,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구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으니 그 밑에 물가로 가서 그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울 군사와 집에 돌려보낼 군사를 알려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확실한 승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가로 군사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때 물을 마실 때 개처럼 엎드려서 핥아먹는 군사들도 있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움켜쥐어서 물을 마시는 세 분류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개처럼 핥아먹거나 무릎을 꿇고 마시는 군사들을 한쪽 편에 모았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떠서 마신 군사를 한편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드온은 지금 32,000명의 군사가 300명으로 바뀌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였죠?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32,000명에서 고작 300명만 남고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았을 때는 그 10,000명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도 이 군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00명에서 9,700명의 군사가 떠나고 300명이 남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쯤은 큰일 났다. 이 군사로 내가 저 셀 수 없이 많은 아마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을 때 그 수의 차이를 눈으로 실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또 눈에 보였던 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하라는 말들이 있는 것이고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큰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고 살아야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성장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사리 믿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먼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 존재가 부정되고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고 힘들어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옳고 맞다고 여기며 내 주장을 펼치며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내가 헤치고 나가고 이겨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식에 의문이 들고 의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작고 좁은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여기며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크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보지 못하는 모든 부분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 방법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나보다 크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32,000명의 군사에서 300명으로 급감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7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밤에 300명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누어 진영을 만들고 미디안 연합군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교체하는 그때에 맞춰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찌 이 방법으로 300명의 군사가 셀 수도 없을 많은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기드온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직접 싸움을 통해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은 아닙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깜짝 놀란 미디안 연합군이 횃불을 보고 함성 소리를 듣고 서로가 서로를 적군으로 여기며 공격하였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군으로 알아보지 못하며 공격하고 정신없이 도망치게 된 미디안 연합군, 제대로 싸움을 할 정신도 없는 이 적군을 기드온과 300용사는 쫓아가서 쉽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불가능해 보이고 실패할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의 길이 남고 사람들의 입에 계속 회자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야만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워나가며 내 생각과 경험, 가치관은 내려놓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경험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